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생물학이라는 지극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실과 그 너머에 있는 심오한 영적 신학의 세계를 하나로 딱 연결해주는 주제거든요. 보통 종교적 의식이나 철학 텍스트라고 하면 우리 일상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느끼기 쉽죠. 하지만 오늘 분석할 내용은 다릅니다. 먹는다는 가장 일상적이고 원초적인 행위가 어떻게 최고 차원의 영적 의미와 맞닿아 있는지 정말 놀랍도록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거룩한 상승이라는 이 매력적인 개념을 통해 성체정사, 즉 영성체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는 살기 위해 매일 무언가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생물학적 행위 너머에 숨겨진 철학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자료는요, 먹는다는 걸 그저 칼로리 채우는 생존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과 물질 세계가 하나로 연합되는 아주 깊고 놀라운 일치의 과정으로 바라보라고 권하죠. 우리가 밥이나 고기를 먹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과연 어떤 철학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 만물의 영적 상승, 섭취의 철학입니다. 섭취라는 행위가 어떻게 사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지 그 기능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철학적 관점을 보면 세상 만물은 그냥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명확한 위계 질서가 있어요. 가장 낮은 무기물부터 시작해서 식물, 동물, 인간, 천사, 그리고 정점인 하느님까지 쫙 이어지는 질서죠. 흙이나 물 같은 무기물은 생명이 없지만 이 거대한 우주 피라미드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이 피라미드 속 모든 존재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핵심 매개체가 바로 먹고 먹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철학적 전제가 보여주는 정말 기발한 발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먹힘을 통한 상승인데요. 보통 우리는 먹히는 걸 파괴나 죽음,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철학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위 단계의 존재,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은 상위 단계인 인간에게 먹힘으로써 단순한 물질 세계를 벗어나 인간의 살과 피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인간화되는 거죠. 생명 없는 무기물은 식물에게 먹혀 유기물로 상승하고 식물과 동물은 다시 인간에게 먹혀 에너지가 되면서 존재의 계단을 한 칸 더 올라가는 영적 상승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하늘에서 내려온 빵, 거룩한 역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하위 존재가 먹힘으로써 상승한다는 자연 법칙을 봤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그 윗단계, 즉 신적인 단계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물리적으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텍스트는 자연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극적이고 신성한 역전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체 성혈 대축일, 이 바로 이 엄청난 우주적 역전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인간이 신에게 가려고 위로 올라가는 대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느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먹거리로 내어주며 아래로 내려오신 사건 말입니다.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게 스스로를 빵으로 낮추셨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요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의 아주 핵심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이건 그냥 시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텍스트는 이 구절을 예수가 자신의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선포하는 엄청나게 급진적이고 신비로운 주장으로 분석합니다. 아까 살펴본 섭취를 통한 상승을 여기에 딱 대입해보면요. 이 살아있는 빵을 먹는 인간은 그 빵이 가진 영원한 생명의 속성을 그대로 쫙 흡수하게 된다는 논리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당연히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졌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한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살을 먹는 식인 행위를 문자 그대로 떠올렸으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섭취가 가진 영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예수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막 반발하고 혼란스러워 하는데도 전혀 물러서지를 않아요. 오히려 주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아주 쐐기를 박아버리죠. 자신의 살과 피야말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겁니다.
타협이 전혀 없는 이 단호함은요, 이 영적인 섭취가 단순히 하면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걸 더 확실하게 설명하려고 텍스트는 과거와 현재의 기적을 딱 대비시킵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죠. 하지만 결국 수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만나는 그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물리적인 음식이었을 뿐이니까요. 반면에 이 살아있는 빵은 어떨까요? 이걸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거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일시적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걸 넘어서는 영원하고 영적인 생명력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는 일치와 생명의 성사, 영적 흡수입니다. 방금 살펴본 충격적인 선언들을 넘어서 이 믿기 힘든 영적 섭취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신학적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파헤쳐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동화작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텍스트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소화라는 물리적 현상을 훌륭한 비유로 가져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돼서 우리의 피, 살, 에너지가 되고 완전히 내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영적인 먹기인 영성체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예수의 삶과 정신을 우리 안으로 고스란히 흡수하는 겁니다. 결국 그 정신은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나의 영적 생명이 되고 마침내 우리가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쫙 흡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상호내재라는 정말 기가 막힌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즉, 먹는 사람과 먹히는 대상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겁니다. 음식을 먹은 내가 신의 안에 들어가고 신 역시 내 안에 들어오는 완벽한 쌍방향 관계, 서로가 서로의 안에 존재하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연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성체성사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재정의합니다. 이건 그냥 주말에 성당 가서 참여하는 뻔한 의식 수준이 아니에요.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희생의 성사이고 인간을 끌어올려주는 사랑의 성사이며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는 나눔의 성사입니다.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심오한 사랑의 실천으로 격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서로에게 밥이 되는 삶, 궁극적인 실천의 촉구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준 은총에 집중했잖아요. 하지만 이 철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철학의 진짜 기막힌 반전, 이른바 거룩한 전략이 나옵니다. 하느님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려고 먹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양식이 되어주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스스로 먼저 밥이 되어 먹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섭취해서 나 혼자 구원받고 아, 좋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변해야 한다는 아주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결국 이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타인을 짓밟고 착취해서 기어코 내 밥으로 만드는 이기적인 삶이 있죠. 하지만 텍스트가 말하는 참된 모습은 그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기꺼이 밥이 되어주는 사람,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해설이 우리에게 정통으로 묻고 있는 건 이겁니다. 당신은 일상 속에서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성체에 참여한다는 건 단순한 축복을 넘어선 엄청난 실천적 다짐입니다. 대중 앞에서 선포하는 맹세 같은 거예요. 나도 하느님을 먹었으니 하느님처럼 사랑의 존재가 되겠다. 내어주는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밥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기꺼이 자신을 밥으로 내어주는 사람만이 이 성체성사의 진짜 신비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철학적 여정은 이웃과 나누며 참된 하나됨을 실천하라는 강력한 행동의 촉구로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의 밥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이 심오한 텍스트가 결국 가리키는 건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이용하는 대신 누군가에게 생명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든든한 밥 같은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깊은 철학적 일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